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리고성의 함락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그 성을 빙빙 도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개인이나 물질이나 그런 피조물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강한가도 아시죠. 그런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계시나 음성으로 들려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면 돌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6일째 6째 날까지는 한 번씩 돌고 제7일은 7번을 돌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팔 소리, 백성들 큰 외침, 이게 연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켜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언가를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가기 전에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성경은 역사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풀지 못하면 가나안 땅 앞에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죠.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서의 입성하기 전 그들이 해야 할 마지막 행동 지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크기는요 6에이커 약 7,300평이고 성 둘레는 600m, 성곽의 높이는 3.4m로 2종
성벽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성내 주민은 약 700명,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 모두 합하면 1500명 정도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의 점령하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돌아라 그 말은요, 에스겔 성전을 하나님이 딱 둘러싸 보호하는 것을 사비브 그래요. 히브리어로 해서 여기서도요, 히브리어 쌉보템이라는 기본형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사비브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학계프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비와 같은 의미를 가진 나카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면 도는 행위가 무엇이냐? 이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시한 전략이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단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특히 우리 성도들의 천국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의미를 살펴봅시다. 일대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라 그랬어요. 자, 이 뜻이 뭐냐? 그때는 돌았습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 잘 들으세요. 이것은 사탄에게 빼앗겼던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찾아서 회복하게 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단 한 번이면 됩니다. 그것도 창조 첫째 날에 빛이 그대로 아멘으로 역사되면 모든 것이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창조 첫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지어진 영광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은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인하여 그 어떤 거 하나도 가려움이 전혀 없는 영광의 빛세계가 첫째 날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 한 번씩 돌아라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은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날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려움 없이 다 환하게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는요, 물질로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물질 속에서 나 또한 인류 구원의 구속사를 발견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글자요, 문자로만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그 세계 갈 때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루어지는 사람을 찾는 거죠. 천국은 한 사람이 들어가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갈수록 지옥에 들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창조 첫째 날의 빛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창조 첫째 날의 빛은 창조된 피조의 광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이 영광의 빛을 잠시 입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창조 첫째 날의 빛을 우리가 덧입기만 하면요, 하나님 앞에나 만물 앞에나 인간 앞에나 더 나아가 사탄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꿔줘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근데 범죄를 떠났죠. 그래서 우리는 범죄를 통해서 나온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있죠, 다시 바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서. 바꿔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던 거 아닙니까? 믿는 자가 없었죠. 마지막 때도 그래요. 이대지. 마지막 7일은 백성들은 하루에 7바퀴 돕니다. 제사장 또한 7바퀴를 돌면서 7나팔을 불어라 그랬어요. 7개의 나팔을 불려면 7제사장이 불겠죠. 7제사장은 7나팔을 똑같이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창조 7일 전체를 한꺼번에 돌고 외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피면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서 7번 말씀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큰 소리는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7 우레를 발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받아 적으려니까 하나님, 야, 그거 적지 마. 하나님이 적지 말라면 적지 말라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고, 적으라면 적은 대로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적지 말라고 했을까? 자, 7 우레 그랬죠? 우레라는 말은 포효하다, 비를 내리다 하는 뜻입니다. 사자가 큰 소리로 외치는 포효하다.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비가 내 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럼 7개니까 뭐예요? 수리적으로는 완전한 우레소리죠. 소리 그랬죠. 우레소리. 소리는 각 사람의 각각의 음성 또는 언어를 말하는데, 이 소리의 어원은 파이난으로 빛, 광명, 광채를 나타내며 또 자신을 나타내 보이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사실 그대로 나타나다,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종합해 보면 소리라는 음성은 비유적으로는 메시아의 구원, 즉 복음을
빛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가 내린 후 맑은 하늘, 태양 반대편에 떠있는 무지개는 태양을 빛깔로 나타난 색깔입니다. 우리는 직접 태양을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자기 자신을 빛깔로 나타낸 것이 일곱 색깔 무지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태양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비밀은 일곱 색깔 무지개의 영적 비밀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마지막 때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해서 영세까지 죽지 않도록 인도해 준다 했습니다. 무지개의 비밀은 따로 공부를 깊이 해야 되겠죠. 자, 무지개 이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무지개를 에스겔 1장 28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했고, 사도 요한은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있다고 계시록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지개의 비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옆에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앞뒤도 모르고 여리고만 돌아라,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큰 소리인 일곱 우레소리는 음악에서 칠음계를 한꺼번에 소리 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자, 음악에서요, 피아노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있죠. 이거 한꺼번에 탕 일곱 개를 누르는 거예요. 그게 우레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음악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도레미파솔라시 이걸 딱 눌렀어요. 그러면 지금 누른 음계를 알겠습니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일곱 우레의 비밀을 기록하지는 말라고 했지만 이 의미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풀려지는 비밀입니다. 성경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들 혹시 거들랑 회개하고 성경 알려고 해야 돼요. 성경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곱 우레소리는 음악에서 7음계를 한꺼번에 탁 누른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들에게 내리는 7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십자가상의 7 말씀은 노아 때 무지개 7색깔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노아 때의 비밀을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재림 때도 이 비밀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3대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자, 여리고는 가나안 천국을 사단이 막아놓은 울타리입니다.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담이에요. 높이 쌓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성 울타리 담은요, 이정벽을 이쪽에 있고 이쪽에 이정벽입니다. 높이가 약 3.56m예요. 3m가 넘습니다. 사람이 그거 어떻게 봅니까? 자, 여리고는
가나안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아놓은 울타리와 같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끄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러면서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원어로 간 에덴, 그런데 에덴의 울타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도요, 건물이 있으면 울타리를 다 쳐야 그게 성경적입니다. 막 도시에 그냥 세워가지고 하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죠. 담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울타리와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가나안 입성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앞에 세워놨죠. 그럼 이 여리고성의 비밀이 오늘날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여리고의 의미. 첫째, 여리고의 뜻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종려나무란 구원, 승리, 초막절이라는 숨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은 대환란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손에 종려 가지가 들려있다 그랬어요. 레위기 23장 40절에는 초막절 첫날에 종려나무 가지로 진문양을 잘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에스겔 성전 문과 널판, 에스겔 성전과 관계되어 있어는요, 종려나무 열매가 있는 나무고, 다른 것은 잎사귀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라도 들고 오면 구원시켜 주겠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41장 19절부터 20절에 종려나무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여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승리와 성전 안에서의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는 달의 성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달달 무슨 달? 예, 월이죠, 월. 자, 달의 성읍이라는 말은요, 혈통과 육신을 말해요.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의 행위, 곧 순종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그런 곳에 인간의 혈통과 육정으로 난 타락한 인간들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통과 육정은요, 사단과 마귀가 그 일을 처음부터 저질렀고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인간들을 혈과 육으로 오염시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음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하여 사막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생명과 영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안식은 물론 죽지 않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또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변화체 영생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내가 혈과 육의 신앙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회개해야죠.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혈기 죽여야 됩니다. 육성, 육신의 성질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식 그게 아닙니다. 신앙의 자식을 만드세요. 내 자식이라도. 그래야 진짜 내 자식이고 그 세계 가서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떨어집니다. 여기서 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혈과 육으로 난 자들이지만 이긴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말씀만을 따를 때 우리들도 신령한 승리자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표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리고의 뜻이 뭐냐? 향기라는 뜻입니다. 향기는요, 다른 말로 말할 때 냄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너들 무슨 냄새냐? 응? 이거 똥 냄새 아니야? 이 성경에 보면 생명의 냄새냐? 사망의 냄새냐?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요, 생명의 냄새 나는 사람 들어가야죠. 사망의 냄새 나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이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걸 감당하겠뇨? 그랬어요. 누가 감당해? 우리가 감당해야죠.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종려나무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혈과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달의 성읍, 월의 성, 그걸로 떨어집니다.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너희들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와 함께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되 너희들 해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해는 발광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발광체가 안 되고 반사체가 되면 한마디 말해서 골치 아프다 그 말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스스로 빛을 발해야지. 빛 좀 주세요. 좀 하게 말이 됩니까? 발광태자가 되지 못하면요 사단에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종려나무의 이런 의미들은 나의 신앙이 생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너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리고 성을 탈환하고 승리한 12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겠는데 요단강을 앞에 놓고 요 가나안 땅 들어간 지파,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푸른 초월에서 있는 지파가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12수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밖에는 2지파 반이, 가나안 안에는 9지파 반이 있어요. 짜게졌잖아요. 여러분들 쪼개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쪼개지면 안 좋죠?
내 몸도 쪼개지면 안 좋아요. 영과 혼이 쪼개지는 것도 안 좋죠. 하나님과 우리가 쪼개지는 거 안 좋죠.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아슬아슬하죠. 하나님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인도했지만 안식은 못 줬다. 아니, 안식의 땅에서 어떻게 안식을 못 줍니까? 히브리 4장 8절과 9절. 만일 여호수아하고 가로하고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나 예수는 아직 안식을 못 줬다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을 주실 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그분 만나갖고 오늘이라는 비밀을 선포하시면 그분 꽉 잡으래요. 그러면 천국 넉넉히 들어간다 그랬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내 속에도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제거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보세요. 양강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죠. 나팔. 양은 예수죠. 나팔은 뭐예요? 소리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7개니까 7 말씀이죠. 우리 모두 다 잘 깨닫도록 합시다. 얼마 남지 않은 세월. 정말 아깝잖아요. 내가 알아듣는 것만 듣지 마세요. 진짜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단 모르게 감춰놨어요. 그걸 찾아 발견해야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막말로 한번 합시다. 죽어가고 천당 갔다 온다면 누구 있어요? 죽으면 다 끝나지. 이게 성경대로 관계하죠. 예수님이 우편 관계했죠.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그럼 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낙원하고 천국이 같다 쌤쌤한데 아닙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요, 이 셋째 하늘 위에 있습니다.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다면요, 지옥도 첫째 지옥, 둘째 지옥, 셋째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거짓말 잘하죠. 잘못된 사람들 거짓말 잘하죠. 그 사람들이 가는 데는 어마무시하죠. 정신 바짝 차리고 주시는 말씀 잘 깨닫고 하나라도 알고 살아야 되겠다.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이 유튜브와 또 문서로도 나가죠. 그런 걸 어떻게 설교합니까? 꼭 들으시고 영육간의 승리해서 하나님의 품에 다 안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속이 달의 성읍이냐 아니면 승리자의 종래 성읍이냐, 내 속에서 그들의 향기를, 생명의 냄새를 풍길 것이냐 또는 죽음의 냄새를 풀 것이냐,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 앞에서 점검하면서 오직 영광은 아버지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를 받고 노아와 같이 홍수 때 죽지 않고 방주 속에 은밀히 성교를 받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밟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